오늘은 사순절의 믿음 7번째 종자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는 종자신앙. 믿음이 이제 하나님 여기 9시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기가 되어지면 씨앗신앙이 되는데 요 씨앗신앙이 인정받는 믿음에서 인내하는 믿음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곧 믿음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면 성경에 보면 쭉정이와 같은 씨앗이다. 쭉정이. 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종자신앙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 가운데도 보면 생명이 없어서 불에 타는 지옥을 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냥 채에다 붙여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있다는, 날아가리는 씨앗이 있단 말이죠. 그럼 또 하나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생명이 있는 작지만 쌀에기라도 있는 신앙이 있어. 쌀에기라도 있는 신앙. 이게 이제 구원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신앙인데, 이 구원받은 신앙이, 예를 들어서, 요게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요 구원받은 신앙. 그러면, 어떤 신앙은 요 정도 된 것도 있고, 요 정도 찬 것도 있고, 요 정도 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님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걸 말씀하시면서, 요런 씨앗이 되면 바람이 여기저기 날라다니고, 사람이 말만 해도 여기저기 그냥 헷가닥 해버리고, 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바람 불으면 저기 가서 탁 쑤셔뱉기고, 또 바람 불으면 이런 신앙이 구원받지만 작은 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이 신앙이 온전하게 이렇게 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알곡신앙입니다. 이 알곡신앙이고, 이 알곡신앙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종자신앙이 됩니다. 종자신앙이 돼. 그러면 종자신앙이 되는데, 이 알곡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이야. 믿음으로 말하면 진짜로 믿는 믿음이야. 진짜로 믿는 믿음.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알곡신앙인 것입니다. 알곡신앙. 그러면 알곡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도 주고. 그런데 종자는 되지를 못해. 번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알곡 가운데 잘 또 추리면 이 종자신앙이 됩니다. 이 종자신앙. 이런 종자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이 종자신앙이냐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야.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신앙들은 요 안에 크냐 작으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알곡신앙도 괜찮기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알곡신앙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 종자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자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믿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꾸 나의 불순물을 자꾸 빼내는 겁니다. 자꾸 불순물을 빼내. 내 불순물을 10을 빼내면 믿음이 10이 들어오고, 내 불순물을 15를 빼내면 믿음이 15가 들어와서 나를 버리는 만큼 믿음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나를 버리는 만큼. 그러면 나를 버리는 만큼 믿음을 지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인정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운명을 하시는 거야. 운명을 했다 이 얘기는 내 생각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요. 내 생각은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죽었다 이 얘기인데 죽은 건 뭐냐면 감나무에 붙어 있다가 아주 홍시가 돼서 감이 떨어질 때 그 홍시는 죽었다 그러는 거야. 나무에서부터 떨어질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딱 떨어질 때 어떤 믿음이냐? 나는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세상을 이렇게 딱 끊으면 나는 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하게 다 잘랐을 때 이게 뭐냐면 알곡신앙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곡신앙이 이 종자신앙이 돼야 된다는 종자신앙.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서 제9시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알곡신앙이야. 알곡신앙. 그럼 알곡신앙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이 되냐면은 무덤에 묻히는 신앙이 돼야 돼. 무덤이 묻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고는 거기에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은 것만 가지고 안 돼.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것만 가지고는 살아나야 될 텐데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요. 내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게 기적이고 내 사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게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돼야 될 텐데 이 무덤으로 들어가 있다. 무덤에. 그러면 이런 알곡신앙인데 이런 알곡신앙이 되면 정말 내가 종자신앙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종자신앙인 줄을 알 수 있을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알곡신앙이 되었을 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알곡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를 묻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심어줄 분이라고 그래요. 나를 심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 심어줄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좀 밀어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심어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심어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나는 그게 다른 말 나는 심겨줘야 된다. 심겨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 나 여성교회에 속해야 될 텐데 여성교회에 좀 속해야 될 텐데 누가 나한테 여성교회에 속하라고 왔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회비내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 가기 힘들어서 직장 못 가. 이거는 동일한 거야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새는 겁니다. 이게 하나면은 동일합니다. 이게 거기 들어가면 힘들어 못하지 그 사람 다른 데 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데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면 심겨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종자신앙이고 아이고 그래도 이래도 괜찮아 이만해도 괜찮다 나 내 신앙 다니면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은 알곡신앙입니다. 근데 날마다 날려다니고 실망 주는 신앙은 쭉정이 쪽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른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알곡이야. 알곡에서 종자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기쁨을 주는 거야.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믿음 주고 신뢰 주고 이런 신앙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만 갖고는 하늘 그대로 있어. 하늘 그대로. 그러면 정말 내가 심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자신앙이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다. 그러면은
알곡신앙 내지는 저쪽 쭉정이 쪽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부부의 주일이면 한번 좀 우리 부부에 대해서 둘이 앉아서 마지막에 한번 진단 한번 해봤느냐는 얘기지. 그러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안 돼, 그게. 정말 내가 심겨져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이 쌍난지팡이가 얘기 나옵니다. 말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심겨졌느냐는 걸, 심겨지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런 단계가 없이는 부활의 단계가 없어. 회복의 단계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야, 이게. 주님이 그냥 힘없어 십자가에 죽고 뭐 물과 피 다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 있는 물과 피 모든 내 생각을 다 버리면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살 일이 있다. 그럼 알곡신앙이 될 것이고 알곡신앙에 대해서 심겨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심겨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 있었느냐? 한번 좀 진단해 보라는 것이죠. 한번. 그럼 그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면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도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명도 그것은 일단은 정말 나를 심어줄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때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어. 근데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나를 묻어줘야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시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묻어 죽었지. 우리 아들이 묻어 주겠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묻어주러 오는 겁니다. 묻어주러 와. 그러면 여기가 6월절이요. 여기서 물과 피를 탁 흘려서 여기서 6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죽습니다. 죽으면은 요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 예비일 전날이라고, 안식일 전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야. 그 안식일이면 뭐냐? 모든 걸 다 이룬 것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이 되었다. 이제는 어디 심어놔도 이건 살름이다. 라는 믿음의 씨앗을 말한 겁니다.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기 달려있어. 안식일 전에. 안식일은 어디냐? 무덤 속이 안식일입니다. 무덤 속이 안식일이야. 진정한 쉬는 겁니다. 이 무덤이 쉬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나 이 모든 것들도 겨울을 지나가는데 겨울은 뭐냐? 쉬는 거야. 내년 봄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쉬고 때가 오면 싹이 나듯이. 그러면 이 무덤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럼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은 알곡신앙이야. 모든 걸 다 이뤘다 이 사람은 알곡신앙이야. 그러면 다 이루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날이 또 올 것이다. 새날이 또 올 것이다 라면 종자신앙인 것입니다. 종자신앙.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이게 묻어줍니다. 무덤에다 묻어줘. 그러면 심어줄 사람 어디에 심겨줘야 되나? 어디에 심겨줘야 되나? 그래 나를 심어줄 사람이 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게 되어지고 그럼 도와줄 사람이 오는데 정말 심겨줘야지. 내가 심겨질 땅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심겨질 땅을.
여기가 어디냐면 무덤이야. 무덤. 가장 안 좋은 환경에 내가 심겨지겠다. 가장 안 좋은 건 남들이 다 안 하는 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묻어져야 되느냐? 이 무덤에 무덤이. 이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땅. 내가 묻힐 땅이 어디냐? 땅을 찾아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의 환경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가장 어두운 곳이. 아무도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일 수도 있고 그냥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일 수도 있고 세상에 여기저기 그냥 이게 바람에 날리는 환경이나 불안한 마음에 자꾸 휘둘리는 이런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그러면 이런 여기에 예수님이 심겨졌어.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심겨졌는데 이런 믿음을 가져서 심겨진 사람은 여기에 누가 심겨져야 되냐? 내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는 날마다 나는 심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는 새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1단계로서 씨앗으로서 그냥 있고 말 것이냐 아니면 종자신앙으로서 새롭게 번성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면 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무덤을 열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 무덤을 열고 나갈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심겨져 있어 믿음으로. 너 이 무덤이 열리겠느냐? 너 불가능한 환경이 열려지겠느냐? 너 캄캄한 내 환경에 빛이 들어오겠느냐? 주님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것이요. 그러면 내 환경이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돼. 가나안 땅 좋은 환경 아닙니다. 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늘 주님이 근간을 두는 이유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젖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뭐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40년 만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도 거기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간이야. 부활은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들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무덤 속이 들어가서 여기는 뭐 어둠일 수도 있고 죽음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무덤 속에 들어간 씨앗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덤 속에 들어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환경, 이 무덤이 열려야 합니다. 이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서. 그러면 이 무덤도 열어줄 사람이 와야 돼.
무덤에도 천사가 찾아와서 열으셨지 예수님이 직접 안 열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직접 열고도 나오실 수도 있는데 무덤을 여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군병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군병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들이야. 마귀들이 와서 문제의 돌로 우리 앞에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 보이는 거야. 문제가 보이는 거야.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나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여는가? 또 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한 단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사를 내게 찾아오게 만드는가? 찾아오게 만드는 여기 천사가 찾아와야 되지. 천사가 찾아와도 무덤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 내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때가 온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온다. 나를 살려주실 때가 온다. 반드시 기회는 오고 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누가 뭐래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어도 돌아가고 없어도 돌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뭐가 돌아가냐?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인내를 해서 진짜 여기서 주님 편을 쓰는 자가 되어지면 물과 피를 다 쏟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 때가 올 때 어떻게 되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돕는 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이제 무덤에다 묻었어요. 무덤이 열려야 될 텐데 이 무덤이 어떻게 열려지나 또 천사가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언제 찾아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도 때를 따라서 내린다고 말씀하셨지 시간을 따라서 내려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때를 따라서. 그럼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때야. 그럼 그런 때에 하나님이 주면 무엇을 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지 감사합니다. 이 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만큼 내가 간절하게 필요하느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도 맛이 없다고 그러고 저기 가도 맛이 없다고 그러고 아유 여기도 맛이 없다고 그러고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갈 데가 없네. 이제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그러니라. 배고파봐. 짜고 뭐고 라면을 줘도 감사하고 누룽지를 줘도 감사하고 불평하기 전에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어. 먹고 나야 눈이 열려갖고 아유 잘 먹었다. 이제 눈이 훤하네. 그러지. 너무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때가 아는 거야. 때가 아는 사람은 줘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 그래.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요. 아닐 것 같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주시길 원해. 날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하는 거야. 아닌 것 같죠? 천국에 가서 물어봐.
하나님이 보따리에 쌓아갖고 와서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가져라. 안 갔습니다. 저 사람 주세요. 저 사람 주는 거야. 또 어느 날 필요하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세요. 또 갖고 와서 이거 가져와. 너 필요하다고 그랬지? 저 필요 없습니다. 간절하게 원하지 아니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내용이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잘 분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아멘으로 이걸 화답을 합니다. 아멘으로 이거 화답을 하는데 내 때가 아직 안 오니까 그런 거야. 주님의 때가 아직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는 뭐야? 네가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때를 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때. 찾아오셔서 안수하시면 질병 치료됩니다, 이게. 치료되는데, 우리, 그래서 이 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말도 못하게 중요해. 모든 천하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안 됩니까? 잘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강할 때가 옵니다. 오늘 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어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요. 때야. 때. 뭐 이걸 더 설명을 않겠지만은 모든 걸 심어도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적게 심어야 되고 그때에 거기 안 가면 오징어는 못 잡습니다. 오징어가 올 때가 있는 거야. 때. 여호와의 계절이 이룰 때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절이. 그래서 정말 무덤 속에서 뭐라고 하면 반드시 때가 온다. 때가 되면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만 가지가 내 것인 줄 내 맘대로 살아왔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